매일 듣는 성경 핵심 19절.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매일 듣는 성경 핵심 19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히 암송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삶에 실제적인 힘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길에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잠들기 전에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되뇌일 수 있는 보배로운 말씀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9절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가 일일이 기억하고 반복할 수 있는 적정한 개수가 7-10개라고 합니다. 너무 많으면 부담스럽고 너무 적으면 아쉽죠. 오늘 함께 나눌 이 19절은 제가 20년 넘는 목회 사역과 개인적인 신앙 여정에서 정말 삶을 바꾸는 힘을 경험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매일 묵상하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130-330. 자, 첫 번째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이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신학생이었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컸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성공이나 기적적인 일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는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배부를 때도, 줄일 때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구절로 큰 위로를 받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교회에서 큰 시험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앞두고 계신가요? 시험 공부, 취업 준비,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시작해보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절 잠언 3장 5-6절 330-530.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이 말씀은 제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붙잡는 구절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판단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런데 깊이 묵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어. 내 경험과 지식이면 충분해라는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목회지를 옮기느냐 마느냐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더 좋은 조건의 교회였습니다. 규모도 크고 사례도 더 많이 주고 사회적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제 생각으로는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몇 주를 보냈는데 어느 날 꿈에서 현재 교회의 한 권사님이 울고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깨어나서 너무 생생해서 그 권사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가정에 큰 시험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구나. 아직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구나. 결국 그 자리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교인분들이 각자의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제가 그곳을 떠났다면 큰 상처를 받으셨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식사 전에 주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면서 주님,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고 피해야 할 위험을 알려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구절 시편 23편 1절 530-730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장례식에서 많이 읽는 시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시편은 죽음을 앞둔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단순한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는 존재입니다.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앞서 인도하고 위험한 곳에서는 보호하고 좋은 꼴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는데 실제로 양치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양들과 함께 다니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양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하면 막대기로 방향을 바꿔주시고 한 마리라도 없어지면 밤늦게까지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던 양들이 그 할아버지가 부르시면 멀리서도 달려오더라고요. 바로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을 경험했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이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몇 개월째 떨어지기만 하니까 절망적이었죠.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20편 23편 1절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제 목자시라면 제게 필요한 직장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한 달 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전까지 지원했던 곳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회사는 크리스천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이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하고 불안해할 때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혹시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사랑의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 물질의 부족함, 지혜의 부족함.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절 로마서 8장 28절 730-930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이 구절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할 때 자주 나누는 말씀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럼 나쁜 일도, 슬픈 일도, 억울한 일도 다 선한 일이 된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고 경험해보니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일을 선한 일로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나쁜 일조차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말의 원어는 시네르게오인데 여기서 영어의 시너지가 나왔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이 모여서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요리와 같습니다. 소금만 먹으면 짜고 설탕만 먹으면 달지만 적절히 섞으면 맛있는 요리가 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일만 있으면 감사를 모르게 되고 슬픈 일만 있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식당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첫째, 그동안 바빠서 소홀했던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생기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다고 하세요. 둘째, 교회 봉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식당 때문에 못했던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구역 신방도 함께 다니시게 되었어요. 셋째, 새로운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요리 솜씨가 좋으셔서 교회 행사 때마다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1년 후에 더 좋은 조건으로 새 식당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하는 가족 사업이 되었고 교회 성도들도 많이 와주셔서 전보다 더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잠깐 가져가셨던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하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오늘의 어려움도 내일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 930-1130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염려와 걱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합니다. 먼저 내 필요를 채우고 내 계획을 세우고 내 꿈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죠. 몇 년 전 한 대학생이 진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고민이었어요. 부모님의 기대도 크고 본인도 의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학생의 진짜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사회복지나 상담 쪽에 관심이 많고 특히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사실 저는 의사보다는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 학생은 결국 진로를 바꿨습니다. 사회복지학과로 편입해서 청소년 상담을 전공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하셨지만 그 학생이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해해 주셨답니다. 지금 그 학생은 청소년 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끔 연락이 오는데 정말 행복해합니다. 목사님, 매일이 보람차요. 제가 돕는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정말로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해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삶, 가족의 예, 경제적인 공급까지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의롭고 공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 말이에요. 이것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앞 구절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회 초기에 교회가 작고 사례도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신방, 구제 사업.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성도들이 늘어나고 헌금도 늘어나고 무엇보다 사역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내 필요를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6번째 구절 이사야 40장 31절 1130-1330 6번째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술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이 말씀은 제가 지칠 때마다 찾는 구절입니다.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카바인데 이는 기대하며 기다리다, 소망을 품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톡수리를 비유로 사용했을까요? 톡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새입니다. 그런데 톡수리가 높이 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톡수리는 자기 힘으로만 나는 게 아니라 상승기류를 이용합니다.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바람이 톡수리를 높이 올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톡수리처럼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이 취업 준비로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몇 개월째 계속 떨어지니까 자신감도 잃고 우울해졌어요. 어느 날 상담하러 왔는데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다른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저만 이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지쳐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보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힘이야. 그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이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청년은 그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취업 준비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 후에 그가 정말 원하던 분야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크리스천이었고 그 청년의 신앙을 높이 평가해 주더라고요. 지금 그 청년은 직장에서도 신앙의 간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게 딱 맞는 직장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도 의미 깊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차게 달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계속해서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 25년 차가 되어 가는데 가끔 다른 목사님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세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주세요. 톡술이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어제까지 힘들었던 일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새로운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이너스 이 말씀은 일상의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화려한 사역이나 큰 일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 수 있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일, 똑같은 루틴, 지루한 일상. 이런 것들도 때로는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상에도 의미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지쳐 있나요? 꿈이 좌절되어서 계획이 무너져서 관계가 어려워져서 힘드신가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톡수리가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여러분도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겠습니다. 7번째 구절 요한복음 14장 27절 1330-1530 7번째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죠. 평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평안과 두 번째 나의 평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평안은 일반적인 평안, 즉 문제가 없을 때 느끼는 평안입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인간관계가 좋을 때 느끼는 평안이죠. 하지만 나의 평안, 즉 예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십자가를 앞두고도 가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이너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맞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사기였어요. 의사는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가정에서도 훌륭한 어머니 아내셨거든요. 병원에 문병을 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분은 평안해 보이시더라고요. 권사님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평안해요. 물론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평안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권사님은 6개월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뛰어넘어서 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셨어요. 병실에서도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시고 간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저는 행복했어요.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평안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이너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방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나의 평안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 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회 초기에 교회 문제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걱정으로 식은땀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했구나. 문제를 해결해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신기하게도 문제는 그대로였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해결책도 보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가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구하세요. 주님, 제게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8번째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530-1730 8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13 이 구절은 시험과 유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 때 위로받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마이너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좀 이상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내가 감당할 만하다는 건가? 이렇게 힘든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깊이 묵상해보니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것은 시험, 시련, 유혹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 내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파멸될 정도의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몇 년 전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집까지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죽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드렸어요. 집사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집사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집사님을 포기하셨다면 아예 제한을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집사님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여전히 집사님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보세요. 집사님은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가족도 건강하고 믿음도 있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니 마이너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변해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충분하시고 사랑도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이너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욥의 경우처럼 말이에요.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주셨잖아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시험도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락하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마이너스 이 약속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함께 반드시 탈출구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피할 길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때로는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집사님의 경우를 계속 말씀드리면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피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옛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집사님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면서 파트너가 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팔지 않고도 빚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그 집사님은 새로운 사업이 잘 되어서 이전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런 좋은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셨네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마이너스 마지막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험한 일입니다. 학비가 부족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분명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장학금 공고가 났는데 제가 딱 맞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했더니 선발되었습니다. 그 장학금 덕분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계신가요? 건강의 시험, 경제적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신앙의 시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9번째 구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1730-1930 9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9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준 격려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계속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마이너스 여기서 선은 단순히 착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로는 칼로스인데 이는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열심히 전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열심히 봉사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둘째, 오해를 받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오해받고, 선한 마음이 의심받고, 심지어 비난받을 때도 있죠. 셋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별 성과가 없고, 다른 사람은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고.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 거죠. 몇 년 전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딸아이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중학생인 딸이 반항이 심해서 가출까지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집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이웃들도 도와주시고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딸아이가 이러니까 너무 속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우리 딸은 이럴까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이 하시는 기도와 신앙생활은 분명히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거예요. 그 집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딸아이가 아무리 반항해도 아무리 상처 주는 말을 해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이 지났을까요? 그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엄마에게 와서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해줬는지 이제 알겠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아이는 대학생이 되어서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주 간증을 해요. 제가 방황할 때도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이너스 이 약속이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히지는 않죠.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그리고 마침내 열매가 맺힙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들, 기도들, 사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전도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한 분에게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분은 안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생각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직접 전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을 위해 계속 기도했어요. 10년이 지났을까요? 그분이 갑자기 교회에 오셨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들이 생각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몰랐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남아 있었나 봐요. 이번에 아프면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 그분은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계세요. 10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거두리라 마이너스 이 약속이 확실합니다. 조건부가 아니라 확정적입니다.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두는 것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에서 거두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대신 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동을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어서 낙심하는 부모님,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는 아내,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낙심하는 성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낙심하는 일꾼, 기도 응답이 늦어서 낙심하는 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선한 행동을, 선한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10번째 구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1930-2130 마지막 10번째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7 우리가 나눈 10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예요. 짧지만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마이너스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원어로는 메림나인데 이는 마음을 나누다, 분산시키다는 의미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이것 걱정, 저것 걱정, 과거 걱정, 미래 걱정. 마음이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다 맡기라고 하셨어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 말입니다. 맡긴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좋은 방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정말 많은 걱정을 안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있고, 둘째 딸은 결혼 문제로 고민이고, 남편은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다니고, 자신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달고 사시고, 처음 상담할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목사님,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우면 이것저것 걱정이 다 떠올라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그게 쉽게 되나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첫째 아들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둘째 딸 문제도 맡깁니다. 남편 건강도 맡깁니다. 제 건강도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맡기세요. 그분은 그날부터 실천하셨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지만 점점 습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달 후에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걱정할 일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첫째 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빚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둘째 딸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남편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이너스 이것이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보다라는 원어는 멜레이인데 이는 관심을 갖다, 신경 쓰다, 보살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바쁘신데 내 작은 문제까지 신경 쓰실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작은 새 한 마리, 들풀 하나까지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크게 아프셨을 때였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많은 걱정을 했어요. 목사면서도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데 수술 전날 밤 이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어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세요.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어머니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많은 염려를 안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혹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걱정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사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의 핵심 19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둘째, 잠언 3장 5-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셋째,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넷째,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경험이 선을 위해 사용된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덟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을 제한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보호의 말씀입니다. 아홉째,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일을 계속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열째,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평안의 말씀입니다. 이 19절은 단순히 외우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방향을 잃었을 때 지침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29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묵상해 보세요. 그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선택하셔서 마음에 새기고 하루 종일 되뇌어 보세요. 둘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말씀들을 떠올려 보세요.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두려울 때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걱정될 때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방향을 잃었을 때는 잠언 3장 5-6절을. 셋째,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어려워하는 이웃에게 이 말씀들을 나누어 주세요. 말씀은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넷째,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다이어리에 적어두세요.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두시고 틈날 때마다 읽어보세요. 다섯째, 이 말씀들로 기도해 보세요.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29절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삶의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두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외로움 가운데서도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평생 동반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19절을 함께 고백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